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시는 저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자리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태면 양문을 통해 한국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의 자리에 나온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 더욱더 예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을 짓고 삼삼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일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그 부름에 순종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인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다짐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면대를 통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사용하시길 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고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도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를 만나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는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것은 없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은혜의 묵은 것으로 아니를 지키지. 아멘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그냥 하심을 입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으십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세상에 내가 그 기름이 예리하여 사물로 상황에 이르시는 것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시험을 하려거나 나는 죄에 속하여 죄를 흘렸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도 율법을 선한 것을 심는다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그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무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24절, 25절 보면서 로마서 7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4절만 보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뭐가 바뀐 사람이에요. 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면 이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에는요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쉬운 일은 쉬운 만큼 수입도 적습니다. 어려운 일은 어려운 만큼 수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일 쉬운 일은요 어떤 일이냐면 남의 일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남의 일하는 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제일 어려운 일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회자들, 이 non-profit organization에 있는 사람들을 셀프-인플로이라고 해요.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 보고 다 힘들겠다. 자기 일을 하면 제일 쉬워야 될 텐데 자기 일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남의 일이 제일 쉬워요. 왜 그러냐면요 남의 일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합니다. 남의 일은 그 사람이 누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어려운 일도 쉬워질 수 있고요. 또 쉬운 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생각을 바꿔서 쉬운 일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바꾸면 어려운 일이 쉬워져야 되겠구나. 그게 믿음의 사람. 그러면 제일 쉬운 일이 다른 남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사실 제일 쉬운 일이에요. 남이 시키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냥 얘하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가 시킨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한다, 뭐 조금 구멍가게도 자기 일한다면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생각이 많으니까 자기 일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일은 다 쉽다고 생각하고 남이 시키는 일은 어렵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바꾸면 남이 시키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구나.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남이 시키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가게에서도요, 종업원하고 주인이 있으면 누가 제일 쉬운 일이라면 종업원이 제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종업원은 주인이 시킨 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것만 대리면 그것만 대리면 돼요. 근데 주인은 이거 대리고 저것도 다 자기가 다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일이 제일 힘든 겁니다.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도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24절의 말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어려운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웠다는 얘기가 7장에 쭉 나와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걸 안다. 그럼 그걸 쭉 얘기하다가 21절에 와서 내가 드디어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드디어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악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은 거예요.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내 속에 선만 있어. 나는 잘하려고 하는 것만 있어. 근데 왜 잘하는 일이 잘 안 될까? 왜 선한 일이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나쁜 것만 자꾸 나타날까? 얼마나 안타깝고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국 깨달은 내 속에 악이 있다고 깨달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속에 악이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선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언제 깨닫느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저도 제 속에 악이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 속에도 악이 있고 여러분 속에도 악이 있고 제 속에도 선이 있고 여러분 속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개를 내밀고 누가 쓰임 받느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악이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 내가 깨닫고 난 후에야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게 뭐냐면 남의 일하는 게 제일 쉽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남의 일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한다고 자꾸 생각을 했어요. 힘들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걸 깨달으면서 나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가라고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아이고 가면 더 좋을 거. 그건 네가 네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지 우리 일하라고 맡긴 거 아닙니다. 오늘 낮에 내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하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주의 일이라 해서 주의 일. 우리가 하는 일을 주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견고하지 못해요. 흔들려요. 누가 말하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게 사도 바울의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인데 내가 한 법을 깨닫고 난 후에야 내가 드디어 알게 됐다. 그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민과 갈등은 결국 무엇으로 해결되냐? 그의 영성으로, 기도함으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갈등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들입니다. 그게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통해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얼마나 쉽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너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아들을 무슨 수로 바치겠습니까? 근데 시킨 분이 있으니까 난 그냥 따라하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했다. 순종한 것은 이 독생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그가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민족에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라고 하는 건 순종한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네가 네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도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 아직도 그는 한 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한 법을 깨닫게 하려고 그 주변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한 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건 제일 쉬운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없다고 제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예수 믿는 게 어려운데 어렵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 네가 네 일을 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야. 예배당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주일 나와서 예배드려서 하나님 시키는 거냐, 나 아멘하고 있는데 왜 어려워? 네가 지금 오기 싫어 억지로 하는 게 네 일이잖아, 네 일. 그러니까 결국 예배당하면 순종과 불순종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다 쉽습니다. 근데 불순종한 사람은 다 어렵습니다. 다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과정을 허락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무조건 나에게 시키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찬양하지 않았어요?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야. 그러면 천사도 흠모하는 걸 내가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일입니까? 전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성경을 말하고 예수 말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너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럼 어려워. 준비하는 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가고 어렵죠. 그건 어렵다고 하면 누구예요? 이건 지금 자기 일하고 있는 거 자기 일. 근데 쉽다고 하면 나 맡겨진 일하고 있는 거 맡겨진 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7장을 마무리하면서요, 나는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면 제일 쉬운 일이구나. 그런데 내가 혹여라도 내 안에 악이 살아나서 하나님 맡기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뭐 교회 무슨 일을 맡으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건 전부 다 자기 개인이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뭐라고 말?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역을 하면 주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맡긴 것을 하기 때문에 쉽지만 내가 교회에서 맡겨졌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따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에게 이거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맡기시냐고 하면 뭐든지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지만 왜 내가 치사하게 이런 것만 해야 돼? 왜 난 맨날 이거 먼지나 죽고 맨날 이런 것만 해야 돼? 그건 교회 와서 하나님에게 자기 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분 나빠지잖아요. 제가 그 옛날에 소망교회, 이제 뭐 다 옛날 얘기지만 이명박 장로님이 자동차 파킹ላት 이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 되려고 저랬다는 거야. 대통령 되려고. 그분이 대통령 되려고 그거 있겠습니까? 거기는 장로님들 다 그런 과정을 겪고 가야 돼요. 근데 기분 나빠가 툭툭툭툭 거리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즐거움만 그래. 제가 명성교회 갔을 때 거기 보니까 별 둘 달았어. 갈 때마다 별 둘이야. 출근할 때 보니까. 근데 오더니 옷 딱 갈아입고 바깥에 자동차 새벽에 자동차 주차시키고 예배드리고 난 별 딱 들고 가더라고요. 야, 그래. 참 저렇구나. 저런 거로구나.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기 때문에 난 너무너무 소중하고 쉽고 이거 누구한테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 설교하는 일을 맡겼고 우리 전도는 찬양하는 일을 맡겼고 우리 건너는 찬양하는 모든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니까 난 너무 쉬워. 하기만 하면 너무 쉽지만 맡기니라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내게 맡겼다. 맡겼기 때문에 순종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이 두 법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법이 내가 하나의 법과 이 육신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이 감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속에 두 법이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이 쉽고 일이 쉬운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하는 것도요. 하나님 감사하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쉬워지고 내 자신이 점점 자긍심이 생겨지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이 말씀 들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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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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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로마서 7장 아버지 마지막 절 아버지 25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공부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 사망의 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서도가 우리 아버지는 죄와 아버지 악과 성이 함께있는 자신을 아버지 깨닫지 못할 때는 그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한복을 깨닫고 내가 선행하기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함께있는 것을 깨닫는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없었습니다.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아버지도 가장 쉬운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아버지